오늘 제목은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노예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고 이 자리에 오셨냐,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말씀 받는 데 있어서 완전히 키가 되겠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면 또 오늘도 역시 똑같은, 전과 같은 똑같은 몸만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의 운명 바꿀 수 있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과거의 상처가 내 지금 현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운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 이게 이제 응답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망대하지만 여러분이 솔직히 망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가면 영적 싸움인데, 자, 얼마만큼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없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힘이 있다면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때는요,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나 때, 우리 때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절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생명 걸고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라는 하나 이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새 금방 커서, 아니 우리 태빈이가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이 교회에서 자라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 기도할 줄 모르는 여러분의 후대가 세상에 나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줄 아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애굽에 있었던, 불신자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노예의 근성,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광야에서 늘 의식주만 생각했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모르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알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주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가정의 달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언약, 이 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모델 되세요. 신앙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델, 그러니까 내가 또 뭘 어떻게, 아니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해방받는 이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는 안 가르치고요. 자, 가정의 달 하니까 맨날 뭐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서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렘넌트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참된 정말 어느 현장을 가든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아이가 효도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대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달란트를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점수 따라가고 이것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냥 각자 현장에 흩어놓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포럼도 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 방치하지 마세요. 교사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 얘가 뭘 원하는지 한번 데리고 한번 포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방치해둘 때 얘네들은요, 사단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제가 이제 뭐 복음을 받고 뭐 그렇게 막 눈물 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태빈이 때문에 울었어요. 금요 철야 때 목사님 이거 편지예요. 그래서 줬어요. 편지인 줄 알고 갖다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있다가 어제 이제 다락방을 가면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편지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은 거를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237 정말 이제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성전 건축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카페를 준비하는데 237 이방인의 뜰,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카페를 준비하는데 성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어른도 생각 못했던, 맞잖아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래서 마음에 이게 하나의 미랄이 되겠구나. 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의 미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센돌프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20만 원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게 얘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얘가 지금 그 돈을 만져봤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를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할 주역들이 하나님 분명히 커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걸 드려서가 아니에요. 난 그 아이의 편지를 보고 울었어요. 편지를 보고 얘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을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른으로 볼 때는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살아왔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적어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방향을 찾아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의 비밀 없이 외국에 나갔다? 외국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 비밀 없이 나가면 무조건 큰일 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10%도 안 돼요. 모두가 고생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잘못 갔다 이 말도 되겠지만 어른들의 잘못이라고요. 어른들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영적 문제를 당하면 막 휩쓸려 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후대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사람은요, 거의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돈에 노예돼 있고요,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거든요. 유랑민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보고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다 망쳐요. 언젠가 우리 세빈이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가난해서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가난해? 지금 잠시 하나님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세빈이에게는 삼촌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어. 거의 다 아이들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오늘 각오하시고요, 모든 흑암, 노예, 포로, 속국, 여기에 된 게 돈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돈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떠보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잡혀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축복의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있는 진짜 사명이 뭐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기호로 삼고 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보고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했고, 여러분 보고는 내게 그 말씀을 기호로 삼고 붙잡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후대에게는 진짜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치면서 그걸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TV를 보면서 한 아이가 완전히 자기 친구한테, 친한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한 친구 아이가 자기가 이 아이 보니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지, 게임도 잘하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게임을 자꾸 지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이름으로 게임을 해줘. 여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이 아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 하나가 또 다가왔어요. 얘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얘도 나중에 이 아이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부모는, 아빠는 고등학교 교사, 엄마는 중학교 교사예요. 얘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9개월 동안, 그것도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당한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숙제고 뭐고 다 해서 돈 갈취하고, 이 아이를 어느 정도로, 야 오늘 둘이서 주고받고 한 그 메시지가, 야 오늘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오늘은 물고문 하자. 집에서 물고문 시키고요, 전깃줄 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이 아이를 땅바닥에다 가자, 지 입에 있던 거 이렇게 던져서 먹으라 그러고, 자기 부모는 학교에서 근무해서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걸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몇 시에 온다라는 걸. 그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지네들 집 드나듯이 드나들어요. 얘네들이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먹고.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워낙 성실하고 모범생이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리고 엄마한테 한 번도 투정한 게 없었어요. 그럼 부모는 몰랐죠. 학폭으로 그렇게 죽을 줄은, 자기 아들이 자살해서 죽을 줄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심하십니까? 안심되십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후대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사무엘과 같은 후대가 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세상을 져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고생하고 밥 먹기도 힘들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고생하고 열심히 돈 벌어요? 자녀?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잘 삽니까? 여러분의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 자녀가 살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지난번에도 뭐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서울대생들. 아버지 부모가 언제 죽으면 딱 좋겠냐. 정년 딱 퇴직하고 1년만 살다가. 어? 왜? 그 돈 다 쓰고 가면 안 되니까. 서울대생들이요. 지금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해도 그 문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딸은 없어, 재산도. 맞이 조금 더 주고 남으면 자녀들, 아들들만 줬잖아요. 어느 땐가부터 이게 딸에도 가고 이게 되면서 당연히 부모께 낼 거야.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잘못 키웠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맞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응답 올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못 잡아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열어라.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은 금요일 오후부터 놀러 가잖아요. 부모들이 다 데리고 산으로 들러 안 가는 데 없이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논다고 해서 걔네들이 행복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 우리 태빈이가 수요일 날 예배 못 와서 화가 나갖고 그 어린 랩런트가 버스 타고 오잖아요. 지 동생들 다 데리고. 저는 그 버스 타고 올 때마다 정말 기특해요. 근데 엄마가 수요일 날 늦게 끝난다고 가지 말라 그랬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부모들 갱신하세요.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랩런트들이 복음 들어가면 어른보다 나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간절히 40일을 부탁했어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이단이라는 누명까지 써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자, 여자들은 따라왔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자, 그래도 여자들은요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내 어린 양 먹이라. 후대 잘 키우라는 얘기예요. 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제자들을 감람원에 예수님이 모았죠. 자, 여러분이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자, 감람원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흑암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성자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단어를 막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회복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속에 하나님 제일 먼저 뭐예요? 영적인 힘, 영력. 그 안에 지력,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세계복음화할 체력.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력도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겠죠. 이 오력의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받으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는 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237이 보여지는 거예요. 237 뭐 세 가지 뜰, 아니 뭐 하나 세우면 이게 이방인의 뜰인가요?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입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속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죠. 맞습니까? 안 됐는데 이것만 세우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면 도망가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안 되냐? 여러분 이거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근심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것 가지고 근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언약 없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 가정생활은 어렵고 힘든 건 뻔해요. 저는 결혼할 때 도피하다시피 했거든요. 내가 우리 친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왔는데 내가 결혼하면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나겠지. 아니더라고요. 그 짐이 내게 그대로 있어요. 왜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언약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힘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능력의 힘이 있다면 청소부에도 괜찮아요. 청소부를 해도 전무후무한 응답받아요. 3시대의 축복. 3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가 상처를 있으면 안 돼요. 이 언약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죠.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죠. 이 아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 자살을 하는데 이 엄마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인데, 아버지도 자기가 교사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모르고, 학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자제시키고 내 아이는 보호를 못 해줬다. 이것 때문에 자책감에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여기 시달리더라고요. 지금은 그 엄마가 자기가 나서서 교사로 지금도 교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 대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내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아무 어떤 표시도 없었대요. 아이에게 어떤 느낌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살피고 그 아이 방은 그대로 놔뒀어요.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채취를 맡고
그 아이가 쓰던 그 물건을 만지고 이게 잡혀요. 복음 모르면요 늘 껄껄하다가 인생 망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잘할 걸, 그때 지켜줄 걸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줬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물 한 잔 제대로 줄 걸. 거기 아마 잡혔을 것 같아요. 그 제대로 차라리 가도 먹거나 가게 할 걸.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딱 끝내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있었어요. 아니 금방 TV에서 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거를 그림으로 그렸어. 그리고서 숫자를 쓸 줄 모르니까 이렇게 짝대기로 몇 개를 쓴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할머니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다 안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구렁이가 마당에 온 거예요. 내쫓았는데 다시 구렁이가 또 왔어. 그 구렁이를 따라가서 보니까 쌀집에 올라가서 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림이 있어. 쌀 그림이. 우리 할머니한테 돈 빌려갔지. 이제 거기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 구렁이가 왔으니까. 그걸 TV에서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장례를 딱 치르고 났는데요. 이만한 개가 와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문 앞에서 밀어도 이 개가 크니까 밀어도 안 밀려. 우리 윤희 사모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안 밀려요. 그러니까 엄마 무슨 얘는 개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개를 밀었더니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강대상 거기에 가서 앉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강도사님 계셨잖아요. 강도사님을 불렀어.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 가스집 아저씨 올라오고 막 다 올라온 거예요. 아니 암만 해도 간으로 겨들어가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겨우 여기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사모가 그래요. 엄마 우리 복음 없었으면 저거 아빠가 온 줄 알고 잡힐 뻔했다 또.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다 잡히거든요. 아니 어떻게 3일을 안 가는 거예요. 이 개가 잠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사모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걔 나중에는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도저히 뭐 아무리 작대기로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내쫓아도 안으로 자꾸 웅크리고 겨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그 가스집 아저씨 뭐 강도사님 다 와가지고 그걸 내쫓았는데 겨우겨우 내쫓아 도망갔는데 그 뒤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TV를 봤거든요. 다 복음 없으면 잡히게 돼 있어요. 복음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요. 이게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너가 증인 될 것이다. 뭐 해방받아라. 물론 해방이 다 이 성경은 있죠. 구절은. 기도가 잘못됐다. 아니요. 우린 기도 배운 적도 없고 들어서 배운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하는 기도 갖고 배웠지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면서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럼 이제부터 뭘 구해야 되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저는 언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게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저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션 주셨잖아요.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방법은 오직이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면 237 나라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나의 237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면 계약을 주셨어요. 이 이면 계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감람산이라 그래요. 광야에서 준 메시지는 다 줬는데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고민하지 마라. 이것부터 해라. 응답은 어떻게 오냐? 응답 어떻게 오는 거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누리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그럼 끝이잖아요. 약속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날 꽃 따라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부모님 카네이션 100개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아이들 놀이공원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간 데가 어디예요?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체험하시라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핵심도 개교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자, 우리 핵심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할 겁니다. 왜요?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릴 사명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237, 5천 정령 말하고 세 가지 뜰 세울 겁니까? 뭐하러 성전 건축해요? 이 사명이 없다면 뭘 하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십니까? 바울은요,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자, 회당이 제일 먼저 바울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의 당위성, 죽으심, 부활, 십자가 사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당연해져야 돼요. 예수님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 거예요? 값주고 하나님 사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분도 풀고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순서 빨리 바꾸세요.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와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8장 4절 세상에 속지 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목까지 내놨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중직자 가정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각인시키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자, 내 생각 어디에 둘 거냐? 내 마음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둘 거예요? 내 영혼, 이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시급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는 그 뒤에요. 그 다음 거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조금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 속에 이 복음의 영적인 힘이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냐.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저 국회에 있고 저 정치인들이 공부 못해서 저러고 다닙니까? 공부 잘해서 결국은 전쟁, 분쟁 이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그것을 확인했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여러분을요 솔직히 말하면 현장 가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다져요. 그러나 이 힘이 있으면 그 현장을 리드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것은 강단 말씀을 통해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예배로 모든 능력, 모든 체험,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겠어요? 날마다 포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체험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 우리는 24 막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24 그럼 우리는 잠도 안 자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요. 늘 언약과 함께. 자, 우리는 순간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우리 속에서 문득 생각이 나죠.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24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럼 어떤 걸 해줘야 응답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딱 깨세요.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응답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이게 응답이라고요.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말을 해요. 자,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응답이 오면 누가 아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고 불신자도 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왜요? 증인되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성취했고 하나님이 이때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고 어디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 작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중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들로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